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로 16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16절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공독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속으로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게 거류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래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마다 또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자를 방문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들이 다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밝게 준명하여 주시고 아버지 계절마다 또 시기마다 또 절기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먼저 부부가 또 남녀가 가정을 이루고 또 복된 자녀들을 주시고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된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를 사모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을 통해 말씀을 밝히 조명해 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는 열국의 아비와 어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총각 때 결혼하는 것을 되게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집도 조그만 집을 하나 사고 가정 도구를 하나씩 살려고 했고 아내만 얻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엄청 많이 저의 아내 될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찾고 했지만 29인가 8대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 전에도 몇 명을 만났지만 아닌 건 또 아니니까 요즘의 젊은이들은 가정을 꾸미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기도 늦어지고 많이 자녀를 출산하는 것도 늦어지고 이런 현실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을 원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열국의 아비와 어미가 된다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린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젊은이들에게도 또 부부가 된 우리들에게도 또 한편으로는 성경은 여자를 교회에 비유하고 신랑을 예수님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또 남편과 아내에게 적용하면 좋겠고, 또 아직도 남자와 여자의 삶 속에서 남자로서 여성을 이해하고 여성으로서 남성을 이해하고 교회의 성도로서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 되신 예수님 입장에서 연합하는 그런 부분들로 여러분이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칸막이를 하고도 마스크를 끼는 이유는 어머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제가 새벽마다 말씀을 보내드리는데 다들 마스크 끼고 해. 우리 안양에 어떤 교회에 누가 유튜브 촬영을 했는데 신고가 들어왔대.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서치를 몇 번 조회를 해봤어요. 유권 해석을 봤는데 혼자서 유튜브 방송이나 혼자 녹화 뜨는 건 마스크를 안 껴도 상관없는데 실내에서는 무조건 마스크를 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송인들은 예외인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는 부분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꼭 해야 한다고 그렇게 되어서 불편하지만 마스크를 끼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절반은 남성이고 또 여성입니다. 또 대부분의 교회들은 여성들이 많죠.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비슷한 것 같아요. 남성이 더 많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오일 전에 어제 저녁에도 정정민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사모님이랑 둘이 잘하고 있냐.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기도해달라고 했더니 그 부평도 3분의 2 이상이 여자예요. 남자들은 별로 없어요. 앉으면 남자들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여성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는 남성들이 더 많네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페미니즘, 남성 혐오, 여성 혐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아버지가 남자고 어머니가 여자고 이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남성과 여성을 서로 알고 서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나아가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남녀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지 우리의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내가 이렇게 태어나고 키가 작든 크든 나와 상관없이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 하면 그거는 비겁한 일이고요. 그거는 내 의지와 상관없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이후의 삶은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통해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남성은 여성이 되어보지 못하였기에 진심으로 이해할 수 없고 여성도 남성이 되어보지 못했기에 남성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가정하는 것이죠. 지금 사회는 복잡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남편이 가사를 하기도 하고 또 아내가 경제를 책임지는 가정도 많아졌습니다. 존 그레이가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은 남성과 여성이 얼마나 다른지 그들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 지구가 아닌 화성과 금성이라고 가정할 만큼 남성과 여성은 다르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주의를 맞이하여서 이렇게 다른 남녀가 서로 사랑하여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고 또 그렇게 소망합니다. 책을 읽으며 많은 공감을 갖게 되었고 저는 젊은 청년의 시절에 이 책을 읽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이가 결혼을 하고 나서 이 책을 접하게 되었거든요. 하여 책의 내용 속에 남녀의 특성을 말할 때 이것이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가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오늘 성경의 열국의 아비라 불리는 아브람과 또 열국의 어미라 부르는 사라를 살펴보면서 한번 적용점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5장
이는 아내와 남편이 주시는 말씀까지 연결해 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는 많은 문화 접하며 내용만이 아니라 느끼는 감동과 여운이 성경적일 때 받아들여져야 하지만 비성경적이라면 걸러내야 합니다. 요즘 유튜브나 아니면 넷플릭스나 이런 매체들을 보면은 일본에 있는 그런 미디어, 또 미드들 이런 걸 많이 접하게 됩니다. 특별히 일본 문화들을 접할 때는 무지 우상적인 문화들이 많이 내포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를 볼 때 조금 내가 감당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또 무섭거나 또 이런 호러물이나 이런 것들을 접할 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왠지 영화 보고 나서 불 꺼놓으면 무섭고 그러면 아싸리 안 보는 게 영적으로 건강합니다. 요즘의 미디어들은 무지 잔인하고 또 폭력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을 상상하면서 더 두려워하고 또 인간관계 사람들 삶 속에서 더 믿음과 신뢰를 잃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잔인하게 묘사되고 있고 또 텔레비전을 우리나라 방송도 틀면은 예전 같지 않고 너무나 잔인한 모습들과 또 좋지 않은 모습들이 그냥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심해서 우리가 읽어야 되고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책의 제목처럼 남자들이 화성에서 오고 여자들은 금성에서 왔다고 상상합니다. 그만큼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그 저자가 말했듯이 별이 다른 곳에서 서로가 태어났다고 가정할 만큼 서로 다르죠. 이 다른 사람들이 한 가정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한마디로. 망원경으로 천체를 관측하던 화성인들은 금성에 있는 여성들을 발견하고 한번 얼핏 보았을 뿐인데 그들은 그때까지 알지 못했던 느낌을 가게 됩니다. 사랑에 빠진 화성인들은 우주여행 방법을 고안해 금성으로 날아옵니다. 금성인들도 환영하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랑을 위해 마음을 열고 그들은 마법과 같은 사랑에 빠집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지만 그 차이를 마음껏 즐깁니다. 그것이 연애 시절이에요. 똑같은 게 아니라 부부가 만나고 보면은 너무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던 그들이 지구로 가기로 마음먹고 지구에 갔는데 지구의 환경의 영향으로 기억상실증, 저자는 이것을 선택적 기억상실증이라고 표현해요. 걸려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는 자신들이 서로 다른 행성 출신이고 따라서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게 돼요.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서로의 차이점이 기억에서 모두 지워지면서 그들은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결혼 생활이죠. 존 그레이는 이를 상상하는 말을 표현하지만 존 그레이는 자기의 경험과 연구를 통해서 이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화성 남자와 금성 여자를 어디서 상상해야 하는 진실을 찾을 수 있을까요? 창세기 보면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창조는 화성도 금성도 아닌 지구에서 창조되었는데 남자를 잠들게 하시고 남자의 몸에서 갈빗대를 취하셔서 그것으로 여자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라는 뜻은 남자에게서 나왔다라는 뜻이 여자예요. 여자.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세요. 사명. 창세기 23장 아담은 여자를 일컬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말하고 여자란 뜻이 자체가 남자에게서 나왔다는 뜻이죠. 결국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여서 이제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내 갈비뼈를 하나 찾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은 이제는 신랑 누구누구가 아니라 이제 그는 내 반쪽이 됩니다. 반쪽. 그래서 신랑을 향해서 흉을 보면 자신이 누워 침뱉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이제는 새롭게 부모를 떠나서 이제 반쪽을 만나서 나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사업을 꽤 하셨어요. 근데 사업이 참 안 됐어요. 그럴 때마다 저희들은 집을 옮겨가면서 새빵살이를 하게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아버지를 향해서 항상 아버지 편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업 실패로 인해서 좌절하시고 힘들어할 때마다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 편을 들어줬고 또 그렇게 아버지를 변론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크면서도 아버지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는 자로 자랄 수 있었어요. 또 그렇지 않은 가정들은 도리어 자녀들에게 남편이 이러이러한 것을 이렇다고 폭력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결코 자녀들의 신앙과 믿음과 이후의 가정을 꾸리는 데 있어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늘 이렇게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는 남자로 여자로 불완전하고 또 둘이 하나 될 때 완전한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홀라 하나님께서 정말 독신의 은사를 주셔서 혼자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은 자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내 반쪽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 그건 자연스러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말한 그곳, 그게 곧 나라는 것입니다. 즉 육적인 사랑보다 영적인 사랑이 내포되어 있어요. 젊었을 때는 육적인 사랑이 치우칠 수 있지만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계속해서 영적인 관계로 발전해 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시들해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그렇게 많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는 나의 반쪽으로 하나 되기 위한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로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내 반쪽을 찾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자녀를 통하여 완전체가 되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 자녀. 그래서 구약의 많은 내용들이 불임과 이런 걸 통해서 자녀 갖기를 그렇게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인간만이 이것을 제한하지 온 우주 만물들은 결코 이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새들과 또 나무와 꽃들이 내가 어느 정도 제한해야지.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의 탐욕은 이를 받아들이면서 아담은 동조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됨으로 인류의 죄가 들어오게 되어 남녀 사이는 불완전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존 그레이가 말하는 선택적 기억 상실증은 죄로 인한 이기적인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랑. 이 사랑이 사람마다 다 다르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사랑의 범위가. 하지만 그 사랑은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해서 하나님의 물음에 창세기 3장 12절에는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며 책임을 자신이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내게 주어 먹었다고 변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인간은 하나님과 나누어졌고 또 하나였던 남자와 여자는 또 나누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게서 떨어져 나간 한쪽을 찾는 일, 그래서 그와 하나 되는 일, 그건 너무나 귀한 일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 쫓겨내시며 창세기 3장 16절 17절에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며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과 자식을 낳을 것이며 남편을 원하게 되며 남편의 다스림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그 속에 숨겨 놓았어요. 남자와 여자는 시간이란 공간 속에 내몰리며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 다시 하나가 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 계획은 착착착 진행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해서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며 종신토록 수고하라 말씀하고,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과 자식을 낳으며 남편을 원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숙제를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지만, 숙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깨달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종종 학생들을, 청소년들을 대할 때 앉혀놓고 말합니다. 가장 큰 것은 너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될 준비와 아내가 될 준비를 해야 돼. 남자에게는 아버지가 될 준비와 남편이 될 준비를 해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해서 성공을 해서 돈을 벌고 건물주가 되는 건 꿈이지만, 그들이 스스로 어머니가 되고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1차적으로 준비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기 위해서 실력을 갖춰야 하고, 어머니가 되고 아내가 되기 위해서 때로는 요리하는 걸 배워야 하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는지도 배워야 하고, 내가 사회적으로는 행복했을지 모르겠지만 가정에서 아내로 또 남편으로 어머니로 아버지로 역할이 부족하다는 그 가정은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남자와 여자는 시간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 서로가 하나 되도록 만드셨고, 남자는 자신이 다스려주고 싶은 여자는 사랑할 수 있는, 사모할 수 있는 남자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비밀이며, 서로를 통해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또 해결하게 하려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표현하듯이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우자를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일구어 나가고, 또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 신부로서 함께 연합하여 중기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레가 열국의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고, 아브라함과 사라로 불리워지며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을 통해 귀한 진리를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고 수고해야 하고, 아내는 남편을 원하고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질서입니다. 실력의 문제가 아니다. 직장에서 말하는 상사, 부하의 개념이 아니라 질서인 것이죠. 남자들은 다스림은 회복해야 하고 또 수고해야 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가정의 경제 문제를 생각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다스림은 권위적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놓으셨던 것처럼 섬김으로 다스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나의 체면과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고, 남자는 여자가 말하는 것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자세를 갖추고, 남자들은 능률과 효율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능력을 입증해 보이거나 힘과 기술을 증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이것은 다스림에서 나오는 책임자로서의 결정에 관한 것입니다. 결정은 단순히 승낙하는 것을 넘어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은 힘든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그 나무의 무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온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의 무게였기 때문에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무거웠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경 창세기 12장 1절로 너는 너희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 앞에 그 문제의 해결의 결정을 가장이 내려야 했던 것이죠. 또 창세기 13장 6절에는 노새 수요가 많아지자 서로 다투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던 것이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문제 앞에서 아브라함의 책임과 결정은 절정에 이릅니다. 결정권자는 결정과 아울러 그 결정에 따른 책임을 함께 지겠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아멘 했으면 그 아멘에 따른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멘 안 하고 약속도 안 지킬 거야.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가 아닌 것이죠. 차라리 아멘 하고 애쓰고 애썼는데 못 지켰을 때 그건 하나님이 아시죠. 하지만 내가 머리로 생각하고 내가 하지 못할 건 아멘 안 해.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많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결단하고 그를 위해 애쓰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멘하지 않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이렇게 코로나19도 그렇고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가장들은 내몰려져 있습니다. 혹여 아내가 나보다 물질적으로 지정적으로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도 그 무게 중심이, 그 책임감이, 중압감이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인 남자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게를 우리가 항상 성경적으로 질서에 따라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결정을 하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아픔과 떠난 후에 당면할 문제와 아픔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조카 롯 보고 좋은 것을 택하라고 말은 했지만 그것은 아브라함 자신과 가족이 좋지 않은 곳을 가서 힘듦을 감당해야 한다는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일의 문제는 아버지 말씀대로 절대 순종하는 행동은 아들의 죽음으로 아브라함의 아내와 또 그 문제, 서로 간의 그 갈등의 문제를 본인이 책임지겠다. 그래서 독자 아들을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 아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아내와 상의하지도 않아요. 상의하면 보나마나 뻔할 거 아닙니까? 사례가 그걸 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 그 갈등 관계를 넘어서 그래, 그 다음에 혹여나 정말 전개되어서 아들이 죽었어. 나중에 여보 우리 이삭 어디 있어? 이 모든 것을 본인이 그거를 감당하겠다는 결정. 그래서 성경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다 먹었지만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장들이 또 믿음의 가장들이 그런 책임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12장 2절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귀한 것은 그 결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감동한 것에 근거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 어려운 결정은 또 교회의 저와 우리 사랑하는 또 장로님들과 주어진 짐이고 또 리더자들의 몫입니다. 우린 말씀에 따른 믿음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야 하며 그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 나라 대통령이 어떤 분이네 좌로 우로 치우치기 전에 지금은 그분이 적어도 1년은 대통령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말이죠. 이렇게 땀을 흘려서
점수를 여자들과 또 회중에 못 얻는 이유는 좀 더 덜 효율적이더라도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공감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부족한 것은 공감입니다. 소통이라고 하죠. 소통. 연애 시절에는 맛없는 음식도 맛있다고 공감해주고 재미없는 이야기도 재밌다고 공감해줍니다. 이제 우리는 너무나 바른 소리를 합니다. 남성들의 공감 능력은 연애 기간이 지나면 급격히 상실되고 좋은 것과 싫은 것에 대한 명확한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여서 여성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은 사랑하는 남편에게 싫어도 그가 원하면 미소를 띠며 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남성의 이기적인 방법은 그녀가 언젠가 내가 싫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성은 자신이 싫어하는 행동을 남자가 할 때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이렇게 해달라고 말해야 합니다. 많은 부부가 나이가 들수록 더 사랑하기보다 평행선을 걷거나 또 황혼 이혼 또는 별거를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실제로 제가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를 근무하는데 요양보호사 22분이 계신데 그곳에 3분의 2 정도가 이혼, 별거. 그래서 그들은 지금의 삶 속에 제2의 생업인 거예요. 요양보호사. 생업이 됐고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나서 이제는 정식으로 따로 사는 여성들을 많이 봤어요. 오늘 그만큼 우리들이 나이가 들면서 서로 영적인 또 정신적인 이런 부분에 성숙한 사랑을 발전해 가지 못하고 젊은 시절을 넘어가면서 서로 평행선을 걷는 그런 부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남성은 이렇게 많은 부부가 교회도 성숙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여성이 말을 하지 않는다고 좋아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남자는 인식해야 하고 여성은 남성에게 정중하면서 지혜롭게 자신의 생각을 말해야 합니다. 하여서 목사도 성도가 말을 하지 않는다고 좋아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성도는 목사에게 정중하면서 지혜롭게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있을 때 교회는 건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성은 공감을 기대합니다. 여성들은 남자들과 남성들과 자신의 느낌을 함께 나눈 관계를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을 느낍니다. 여자에게 있어 사랑의 선물에 크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이 얼마나 세심한 배려가 있는가에 점수가 높고 낮음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비싼 것이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얼마나 상대를 세심하게 배려한 섬김이었는가, 또 교회에서도 그런 세심한 사역이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심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결국 가정이든 교회든 결정하는 사람은 힘들지만 상대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올바른 결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미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복종합니다. 취업하기 힘들지만 또 견디기도 힘들며 직장과 사업을 하는 것도 힘든 시대에 우리 남자들은 고민이 더 커져갑니다. 우리의 젊은이들도 그럴 것입니다. 나도 직장을 잡고 가족을 일구어야 되는데 남성은 자기가 하는 일을 보고 기뻐하고 웃어주는 여자에게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대에게 점수를 많이 줍니다. 여러분의 남성들이 집에 들어갔을 때 아내가 행복해하고 웃고 또 자녀들이 깔깔거리고 웃는 모습을 보면 남성들은 힘들었던 것들을 피로가 없어지고 그런데 집에 들어갔는데 웬걸 아내가 계속 바가지를 긁고
자녀들은 본체 만체도 안 하고 강아지만 따라와서 꼬리친다면 그건 너무나도 힘든 것이죠. 실제로 그래서 남성들이 강아지를 키운답니다. 키우고 싶어한대. 강아지는 저 주인이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벌써 문 앞에서 꼬리를 흔들며 주인을 맞이는데 아내와 남편들 아빠 오나보다 피하자 쏴 들어간다. 밀물쳐. 남성에게 있어 주된 사랑의 원칙은 상대가 보여주는 애정 어린 반응입니다. 리액션. 그랬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왜 리액션들은 왜 미국이나 외국 사람들이 잘하죠? 어깨를 들썩이면서 손을 막 몰리면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나 약하죠. 우와 당신이 멋지다고 남편이 하는 말에 재밌어 해주고 큰 리액션으로 반응한다면 남자는 바보처럼 좋아합니다. 창세기 12장 11절에 애굽에 이를 때 그 안에 사레가 그 아리땀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죽이고 사레만 살릴 것이라는 문제 앞에 아브라함은 아내를 루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사레의 아브라함에 대한 반응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 이 모습은 사레의 아브라함에 대한 신뢰였어요. 신뢰. 여성은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풉니다. 그것이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나타납니다. 현명한 여성은 남편을 격려하고 자신을 꾸미며 밝은 미소로 공손하게 대합니다. 남성들은 여성의 말을 잘 들어줄 때 높은 점수를 땁니다. 남자들은 목적을 이루는 능력을 통해 자기 존재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능력 있다는 말을 좋아하고 여자는 이쁘다는 말을 좋아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남자들은 혼자 동굴로 들어가 해결책을 찾고 나서야 기분이 좋아집니다. 반면에 여성은 누군가에게 자기의 문제를 솔직히 터놓고 이야기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창세기 14장 11절에 네 왕이 소돔에 있고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을 빼앗아갑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318명을 데리고 가서 16절에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옵니다. 허나 아브라함은 그들의 보복이 두려워서 15장에 보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남자는 문제 앞에서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자신만의 동굴로 들어갑니다. 반해 여성은 그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남에게 이야기하고 그 문제에 대해 서로 위로해 주면서 그 문제를 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남자들이 동굴에 들어갈 때 여성은 자기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계속해서 들어가는 남자를 끄집어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남자는 더 동굴에서 나오기를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남성은 또 어떻습니까? 여성들이 문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자기가 비난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방어 자세가 들어가 논쟁하기 십상입니다. 남녀가 이러한 습성이 있다는 것을 조금만 이해하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이러한 논쟁을 우리가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의 반은 남자고 성도들의 반은 여자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새로운 영혼들이 올 건데 그들의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입니까? 또 청소년들, 또 청년들, 또 연로하신 어른들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18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해답을 듣고 나서 동굴에서 나옵니다. 여성은 어떻게 하면 그를 도울 수 있을까 하며 그를 자꾸 동굴 밖으로 끌어내려 하지 말고 남성이 말을 하지 않을 때 그냥 그를 믿어주고 이해하고 그의 혼자만의 시간을 주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와 지나치게 밀착되었다고 느껴지면 남자는 자동적으로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길게 늘어났다가 어느 정도 되면 다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여자는 남자가 멀어지면 불안함을 느끼고 자꾸 가까워지려 합니다. 하지만 가까워지면 하면 할수록 남자는 더욱더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그런 고무중 습성은 주기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그러나 그냥 놓아두면 금방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은 사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자유로울 권리를 주장하고 여자는 기분 상할 권리를 주장한다고 합니다. 믿는 우리는 남편에 따라 우울해하지 말고 밝고 명랑하게 자신만의 사과나무를 심으면 됩니다. 그러면 남성들은 더 빨리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남성이 우울해한다고 같이 우울해하지 말고 너는 그래라, 나는 밝게. 그러면 얼른 나온다는 거예요. 얼른. 남성들은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돕게 하는 골방의 기도가 된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여성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문제가 해결되면 제일 먼저 당신을 찾아올게. 라면 상대에게 배려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을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 여자는 마치 저마다 시인이 된 듯 각양각색의 과장과 은유와 막연한 표현 등을 총동원해 사용합니다. 여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정보를 전하고 얻기 위하여 또 자기가 하려는 말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알아내기 위하여 기분이 언짢거나 우울할 때 그 기분을 풀어버리려고 친밀감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속마음을 함께 나눔의 목적인 대화입니다. 16장 사례 아내 사례는 생산치 못함으로 남편에게 여종 하가를 첩으로 들여 자녀를 얻으라고 말합니다. 사례의 본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례는 사랑하는 남편의 아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스트레스를 남편에게 말함으로 공감하고 사례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감성적인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웬걸 아브라함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의 고지굿대로 믿고 여종 하가를 첩으로 삼습니다. 이 서로 다른 언어를 이해하는 데는 시간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아브라함과 세례는 조금씩 부부가 성장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래도 남편과 아내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과 사례의 모습입니다. 우리 남자들은 결론이 뭐야? 결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함께 있어주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녀가 겪고 있는 일에 대해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남자, 그런 남편이 되어올 때 우리는 많은 점수를 딸 수 있습니다. 남성들은 상대가 자기를 필요한 것을 느낄 때 마음이 움직이고 여성은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면 의욕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은 남성은 인정받고 싶고 하고 여성은 남성의 자상함에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남자는 필요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천천히 죽어가는 죽음과 같다고 말합니다. 당신 필요 없어. 그거는 남자를 죽음으로 내보는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이 있는데 남편에 대한 욕을 하거나 또 남편에 대한 안 좋은 것을 얘기한다는 건 남편에게서는 너무너무 듣기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예전에 CF에 이런 게 있었어요. 부부싸움을 하고 아내가 얼른 가서 전구를 빼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보 전구 나갔어? 그러면 남자는 그래? 내가 필요해? 하고 전구를 끼워주는 상황을 연출한다는 거예요. 아내가. 그것이 회복될 수 있는 기류가 지혜라는 것이다. 사례는 하가를 주어 첩을 삼게 하고 아들을 잉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사랑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례 부부의 관계는 성장합니다. 창세기 16장 6절에 하갈이 자녀를 잉태하고 자신을 없이 여길 때 아브라함은 아내 사례의 곤두박질 치는 그런 감정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상대를 정죄하기 전에 6절에 그대의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고 말합니다.
당신이 줘서 내게 아내로 삼겠는데 지금 애를 낳았다고 지금 또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당신이 그랬잖아 라고 분명히 그 상황과 논리적으로 말할 법도 한데 아브라함은 그대 좋은 대로 행하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사례는 아브라함의 결정에 감정의 대청소로 사랑을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4절로 5절 17장 4절로 5절로 오늘 읽은 말씀에 아브라함 비로소 열국의 아비인 아브라함이 되고 17장 15절로 16절은 사례는 비로소 열국의 어미인 사라라 칭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녀관계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또 앞으로의 내 배우자를 위해 간구하고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별개이지 않습니다. 교회의 사역을 통하여 사랑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큰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이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은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고 말씀하며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같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됨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고 남편 된 자들에게는 예수께서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주신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남편과 아내를 교회와 연결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행복한 가정이 모인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가정이 불화한 가정이 겉으로는 행복한 척하고 교회에 앉아 있다면 그 교회는 행복한 척하는 교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행복한 척하는 것인지 행복한 공간인지를 우리는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방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정을 오픈한다는 것은 빛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가장 어둠을 빨리 몰아내는 방법은 불을 켜는 겁니다. 어둠을 무엇로 몰아내겠습니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몰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집을 가면 뭔가 안행안의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걸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입이 아니라 영으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장 큰 신방은 우리 주님께서 저 우주를 뚫고 지구로 인간의 몸으로 신방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어보니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건지 아시고 우시고 함께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방이라는 건 자신이 빛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함께 우리 한 지체가 되어가는 아주 큰 영역이지만 코로나19도 있지만 현대 시대에는 공감하고 하나 되는 부분에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의미로 복음을 전하는 일도 어려워져. 또 함께 가서 함께 공감하며 기도하는 일도 어려워져. 오늘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주께 주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남성인 남편과 오빠와 아들과 손자가 있고 여성과 누나와 딸과 손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가정의 부부관계가 회복돼야 되고 또 젊은이들에게는 그런 부분을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하여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의 지체의 연합함이 회복돼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양보해야 되고 서로를 알아가야 되듯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양보해야 되고 서로를 알아가야 하고 그래서 집안에서 행복한 부부관계처럼 교회 안에서도 형제간에 화목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며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재건남석의 온 가정이 먼저는
우리 부부관계가 주 안에서 회복되고 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또 자녀를 원하는 가정에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선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가정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구성원으로 아내로 남편으로 존경하고 남편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부부의 사랑이 날로 성장하여서 성숙한 사랑을 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교회가 연합을 이루고 아름다운 성숙한 신부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하시며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